헌신하기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고 구원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죄 됐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 43장 15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하십시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헌일보다 새 일이 좋아요. 안 되는 것보다 되는 게 좋아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게 좋아요. 불행보다 행복한 게 좋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지옥보다 천국이 좋은 겁니다. 넘어진 인생보다 두 줌을 불끈 쥐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이 아름다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깊은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있을 때 주시는 위대한 치료의 꿈의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오늘 절망에 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위로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귀한 말씀 또한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살아왔지만 내가 이제부터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일으켜 주리라.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래서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친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결국은 사막 같은 인생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쓴물 나는 인생이 아니라 단물 나는 인생이 임함으로 종려 70주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대한 여러분 축복이 오아시스 같이 밝고 맑고 환한 그러한 축복을 받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과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내 가정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우리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해 주실 텐데, 그런 새 일을 행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필요한 요건이 필요합니까? 첫째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잊지 않고 기억되는 과거에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를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반드시 여러분 건져내 주시겠다고 한 대로 건져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바닷 가운데 길을 내시고 아스팔트를 놓으셔서 그들을 따라오는 모든 바로의 군사를 물에서 수장시키면서 다 전멸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6절 17절에 나 야훼 하나님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로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들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서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 소멸시켜버리겠다,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군사를 완전히 물간으로 심판을 받게 만드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일까요? 여러분, 과거의 영광만 빠져 있어서 오늘 두 손을 다 붙들어 매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과거의 향수에만 젖고 과거에 좋았던 것만 집착하고 지금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지금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찬양도 하지 아니하고 기적의 하나님을 지금 모시고 앞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야 할 백성들이
손 낳고 열중 좋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불행한 일로 여러분 점철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좋았던 일도 슬펐던 일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삶 가운데 어떤 변화와 기적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의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영광의 내일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가셔서 상급 주심과 그 다음에 살아있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안이 들려서 우겨쌈 받고 핍박받고 답답하고 꼴나요 망할 것만 같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고 성령 충만하게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지금도 승리하지만 미래가 참으로 복받는 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학자인 사무엘 존스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연구해봤는데 놀랍게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요 정말 집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어두웠던 과거, 실수했던 과거, 창피했던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려 40%가 되어서 아예 일어나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는 허무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30%나 된다는 거예요. 남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답답하고 분노하고 흥분된 일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12%나 됐답니다. 건강에 대한 지나치게 염려하고 그 염려의 생각을 빼앗기는 사람이 10%나 됐답니다.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나가는 사람은 겨우 8%밖에 없어서 모든 인생들이 92%를 아예 아직도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 가지고 과거에 집착하여 이제 실패할 거야 오만 생각을 한다는데 하루에도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를 생각하는데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나는 불행해, 나는 죽을 거야, 죽지 못해 살아서 뭐해, 나는 미칠 것만 같아, 누구 죽었으면 좋겠어, 누구 아주 불행했으면 좋겠어, 이러한 부정적인 삶을 산다라고 통계를 잡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공한 거 좋지요. 하나님께 감사로 돌리고 영광 돌리고 빨리 다시 게임을 시작해야 되지요. 성공이든 실패든 과거를 벗어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과거에 여러분 시달리지 않습니다. 재앙의식, 패배의식, 죽음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제는 오늘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 말씀 따라 산다. 나는 기도하며 찬양하며 산다. 나는 사랑 실천하며 산다. 나는 용서하며 살리라. 나는 행복하게 살리라. 사랑과 행복을 나누며 살리라. 과거에 얽매인 사람이 미래를 볼 수가 없고 미래를 여러분이요 창조해 나갈 수가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미래 창조 과학부 장관을 세워서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 앞으로 통일은 대박이다, 주변국까지도 전부 다가 대박이 터질 것이다, 난 그런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난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나는 전라도도 아니고 경상도도 아닌 경기도 수원 출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하에 출애굽을 하여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 광야 생활은 조금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잠자리도 물론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참고 견디고 희망의 내일을 바라보고 나가면 되었는데도 과거를 자꾸 회상합니다. 원망을 자꾸 합니다. 불평을 자꾸 터뜨립니다. 그리고 정말 못된 생각 속에 못된 일을 자꾸 하니까 눈 뜨고 보실 수가 없어서 때로는 하루에 23,000명을 하나님이 죽이시기도 하시고 불뱀을 풀어서 원망불평하는 무리들을 죽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나 이런 것을 고린도전서 11장에는
거울로 삼아서 경계를 삼아 너희는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 찬송하며 앞만 바라보고 살라. 사람이요, 눈이 뒤에 다리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은 앞만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머리가 땅으로다가 박히지 않고 위로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그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있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고 그 다음에 정말 거기는 부추도 많았고 그 다음에 고추장도 많았고 뭐 거기는 별게 다 있었는데 차라리 야훼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서 온 회중이 주리어 죽게 하는도다 하고 말하고 생각하더니 그 땅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말 조심하세요. 생각, 좋은 생각 가지세요. 좋은 꿈을 가지세요. 좋은 믿음을 가지세요. 좋은 살리는 말을 하세요. 신세 망치는 사람은 생각도 더러운 생각합니다. 더러운 마음을 먹습니다. 더러운 꿈을 갖습니다. 사명자가 아닌 완전히 사탄에게 붙잡힌 그러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살리는 말, 축복의 말, 은혜로운 말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여호수아 칼렙이 되어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헤브론 땅을 차지하여 복을 엄청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 칼렙. 뒤를 바라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나왔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민수기 11장 5절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것이 바로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게 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싸놓을 것도 없이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했는데 과거를 돌아보고 애굽을 죄 짓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섬기고 마음의 우상, 물질의 우상, 육신의 우상을 섬기고 과거를 잡고 달려가니까 그 사람들은 과거에 붙들려 다 죽더라니까요.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망각하고 지금 나에게는 모든 현실을 다 부정하고 그리고 행동도 다 부정의 행동으로 열매가 맺혀져요. 빛된 삶이 아니라 어둠의 자녀, 여러분 죽음의 자녀, 그리고 사탄의 자녀, 마귀의 자녀, 귀신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할 말씀이 뭘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슬펐던 일, 괴로웠던 일, 좋았던 일 모든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내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은 뒤로 다 제껴버리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 골라있는 셔하여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달려가는 자는 뒤로 돌아볼 틈이 없습니다. 100m 경주하는데 언제 뒤로 돌아봅니까? 우승하기 위해서 오직 목표를 향하여 힘껏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앞만 향하여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복을 받고 승리하더라 그 말이지요. 오늘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희망의 내일이 열린다 그 말입니다. 기적의 내일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의 기적의 현장이 되고 앞날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새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전 일을 다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두 번째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해 주신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어 놓았다. 됐습니다. 집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 있는 것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날 것이나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에 사막에서도 분수가 터지는 오아시스 엘림 사건이 터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입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따라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옆에 사람에게 보라 당신에게 새 일이 이루어집니다. 새 일이 이루어집니다. 새 일이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 절망 가운데 처해 있었거든요. 하루도 1년도 10년도 아니고 저들은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저들은 모든 희망을 다 부러뜨렸어요. 이제 끝장났다 생각했어요. 거기서 또 새로운 자녀들이 태어나고 우리의 운명은 이렇게 종신토록 노예로 살다가 참으로 죽는 운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는 그런 말씀에 듣고 믿음을 갖고 실천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부대는 승리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땅에서 안타깝게도 죽었습니다. 절망의 사람 되지 마세요. 희망의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찰나에 양쪽에 강도들이 매달렸었어요. 한쪽 강도 말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도 좀 기억 좀 해주세요. 한쪽 강도는 양 니나네나 별별 일 없다. 십자가에 죄용받는 것은 엄한 정말 죄 때문이다. 이런 짓거리 할 때 한쪽 강도는 주여 야 이놈아 그러지 마라. 주여 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운명이 바뀝니다. 희망 가지면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이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구차하고 힘들고 뉴욕 생활이 정말 만만치 않은 물가를 아장아장 걷는 아이와 같고 전쟁판과도 같은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고 사업하기란 힘들고 직장생활하기 힘들고 새떼새끼 밥을 먹고 피단지고 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세요.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야훼 네 하나님이라.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의 입을 여시길 바랍니다. 찬양의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전도와 사명자의 입을 제발 열고 사시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사야 43장 19절 20절은 새 번역을 좀 보니까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광야에 길을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내요. 사막인데 사막이 영원한 사막이에요. 수증기가 흘러가니까 영원히 사막인데 사막에서 강을 내리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무슨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광야의 물을 내가 대주겠다. 사막의 강을 내겠다. 절망이 희망이 된다 그 말이죠. 죽음이 생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불행이 행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옥이 천국이 된다 그 말이에요. 넘어진 인생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팔자 필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바다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도 남는 그러한 넓은 바다, 은혜로운 바다, 축복의 바다, 기적의 바다인 것입니다. 막힌 것을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이요 뚫어주셔요. 닫힌 거 다 열어주셔요. 성경은 사막의 강을 나겠다.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 속에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숲에 막 흘러 넘치는 이러한 역사가 임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나라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 여러분 정말 고독스럽고 피곤하고 권고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교회 위에, 우리 동포사회에 이러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더 나가서 우리 국가가 정말 좋아지는 삼천리반도 금승강설 남북한 통일되어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세계 창고를 미국이 지어서 왔지만 미국과 더불어 한국이 전 세계에 창고를 질 수 있는 위대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이 짐승들조차도 놀라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다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들짐승조차도 하나님이 먹고 마시게 하고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길을 평탄한 길로, 형통의 길로, 넓은 길로,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시기를, 물된 동산을 뿌린 자 쉴만한 물가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복을 받는 사람은 이전 일을 다 기억하고 잠재우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하고 나가게 되면 그 찬양과 감사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찬양을 넘어 감사를 넘어서 기적의 삶을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가대의 찬양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배 찬양 중요합니다. 준비 찬양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중 찬양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실 때 주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우리는 찬양을 5분밖에 안 했는데 50년을 여러분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확 바꿔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찬양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듯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감사 찬송을 수없이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찬양과 감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찬양할 때 그 가사와 함께 기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주님을 높일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새 축복이 다가오게 되고 죄사함 받게 되고 병 고침 받게 되고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이 넘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그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다 내게 오게 하라. 그는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으므로 찬양을 받길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나깨나 언제나 사나 첫째도 하나님께 영광, 둘째도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새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찬양이 있어야 교회가 복을 받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보니까 이 백성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야. 시편 33편 1절 너의 의인들아 야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찬양과 감사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차 천국에서 가서 영원토록 드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찬양은 지상에서 천국에 이르는 징검다리 사다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찬양 많이 하세요. 감사 많이 하세요. 뜨거운 찬양 많이 하세요. 주님을 높이는 간증 많이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연약하신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가나안의 약속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 드렸고 저들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유명하지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옵시로다. 야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요 뿌리요 산성이요 피할 바위요 망대요 능력이시라.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시시하게 사람들하고 엮여가지고 사람들 때문에 무슨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쬐끄만 감정 때문에 아이고 주여 사명 감당 못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아주 갓 태어난 애기의 신앙이거든요. 영불별도 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가슴 벅찬 예배라고 하는 책을 쓴 밥 소르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찬양 사역자였어요. 엘렘 성경학교 음악 감독을 지내셨지요. 뉴욕의 시원 펠로십의 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 사역을 막 하는데 1992년도에 그만 그 좋은 성들을 무리가 와서 궤양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날아갔습니다. 찬양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노래가 잘못되었습니까? 왜 제 노래를 거두어 가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더 알기 원하는데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겨야 됩니까? 며칠간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는데 울며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합니다. 갑작스럽게 주님께서 영으로 다가오시더니만 성령 충만하게 오셔서 아무개야 나란다 하면서 만나주셔서 은혜 체험을 듬뿍 하고 성령이 비오듯 했습니다. 벌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인같이 보증같이 막 충만해집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찬양 사역할 때 한 번도 울면서 찬양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밤낮 울면서 찬양한답니다. 고난이다 그 축복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는요 목소리 잃은 이후에 찬양을 목소리로만 내지 않고 삶 전체를 들여서 찬양이 절실하다고 하는 것을 크게 느끼고 나는 하루하루가 시간 분불초가 지나갈 때마다 내 삶을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요, 이 음악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목소리로 찬양을 하지 못하지만 연주를 통하여 그때부터 악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삶 전체를 들어가면서 그냥 악기 타면서 연주를 하고 온 몸으로 찬양을 하면서 막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에게 기적이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능력으로 시편 59편 17절 나의 힘이시요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의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이라. 죽을 때까지 주만 높이면서 강력하게 요새와 같이 구원의 불같이 바위같이 피난처같이 오직 주님만 높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여러분 구원의 감격 가지고 찬양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악가 폴 포츠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어눌한 말투와 못생긴 외모로 항상 놀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열등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쓴물 인생이었습니다. 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오페라단에 오디션을 여러 번 가졌지만 그때마다 보기 좋게 다 떨어집니다. 번번이 거절을 당했어요. 거기다가 악성 종양과 이어진 교통사고로 빚돈이 올라가서 쇄골 부상으로 인해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뚱뚱하다 너 같은 게 뭐래 앞니가 부러져가지고 그거 네가 무슨 노래를 부르냐 볼품없는 인생아 그만두어라 딴 사람들 하게 인생의 실패자라고 그렇게 찍어댔습니다. 그러나 그는 휴대전화와 그 휴대전화를 팔기 위한 웹판원의 일을 하면서도 꿈을 버리지 않고 교회 성가대에 가서 난 찬양하리라 결국은 교회 들어와서 찬양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다가 모든 신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러한 공고를 보고 그곳에 가서 열심히 노래를 불렀는데 처음엔 관심 없게 보던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듣기 시작합니다. 이야, 그때 모든 심사관들이 점점점 그의 노래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는 영으로 노래하며 속으로 주님을 높이면서 노래를 막 불렀는데 심사위원 전원이 그를 1등 우승으로 대상에 뽑혀나갑니다. 그 이후에 힘겹게 살아왔던 그의 인생 이야기가 써집니다. 인생 성공, 인간 승리의 이야기로 알려지면서 찬양 사역자로 그 이름이 날리게 되는데 그 모습과 하고는 영 다른 그 영으로 찬양하고 주님을 몸으로 높이는 그러한 정말 역사 속에 찬양하다가 간증하다가 온 병이 싹 떠나가게 됐습니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병으로 꿈을 펴지도 못하고 고생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찬양사역을 통하여 저들을 돕겠다 해가지고요 한국 경연에 와서 결핵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결핵 어린이 돕기 홍보대사로 위촉받으면서 찬양사역을 시작했는데 그가 한번 찬양하기 시작하면 산천초목이 떠는 것처럼 애들부터 어른까지 어른부터 애들까지 다 녹아내립니다. 성령으로 축복의 한마당을 맞습니다.
축복의 새해를 맞이하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할 텐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시고 그분만 앙망하시고 그분만 절적으로 의지하고 새해를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 일을 다 잠재우고 새해를 주시는 그 믿음을 갖고 주님만 앙망하고,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사명 감당하시는, 그래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놀라운 역사가 지금부터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면류관의 주인공자가 되는 날까지 영원히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힘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기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에 있었을 때 예수가